예, 오늘 찬양 은혜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문제는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래서 불신자들은 참 불쌍합니다. 왜요?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요. 왜 문제 속에서 빠져서 살까요? 문제 해결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불쌍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불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믿는 사람인데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전에 열심히 교회만 다녔지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고는 몰랐으니까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축복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문제가 축복인데 모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언약 잡은 게 이렇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재앙과 관계없어요. 언약 잡은 사람은 재앙과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재앙 올까 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재앙이 올까 봐서.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갖고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수준이 그래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아닙니다. 재앙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삶을 누립니다. 모든 삶을 누린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 부족함이 없어요. 무슨 삶 누리고 있는데 부족하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리지 않아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진짜 축복의 사람이요.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1절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리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야만 되죠. 구약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뭔데요? 해결될 것이다.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이 눈이 안 열리면 그 사람이 문제 속에 빠진다니까요. 이 눈이 열리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 열린 사람이 문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잡은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 말도 다르더라고요. 언약 잡은 사람 기도 내용도 틀려요. 언약 잡은 사람 삶도 틀려요. 멋있어요. 이 땅에 누가 멋있느냐? 언약 잡은 사람이 멋있다니까요. 아니, 겉모습이 되게 멋있던데 그건 멋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그래.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썩었다니까요. 속에 들어가면 다 썩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요. 겉모습만 굉장한 것 같죠? 속에 들어가면 다 썩었다니까요. 연예인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죠? 속에 들어가면 썩어있다니까요. 걔들요? 우울증, 또 뭐 공황증, 노이로제, 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호화롭고 굉장히 잘 살고 평안하고 기쁜 것 같죠?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생했잖아요. 거기서 그 무엇으로도 해방이 안 됐는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해방되어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럼 노예 문제는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버려갖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지니까.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입니다. 여기 2절 3절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환난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환난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말하자면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건 말이 안 된 거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언약 잡으면 된다니까. 언약 잡으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 누린다니까. 누려. 이게 축복이죠. 뭐가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이 누리는 사람은 참 멋져요, 사람이. 이 누리는 사람은요, 얼마나 멋지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요,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 불만 안 해요. 멋지잖아요? 만나면 막 불평불만하고 막 남의 흉보고 막 신세 타령하고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불평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절대 안 내요. 이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이렇게 멋있어요.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뭔데? 재산 다 한꺼번에 하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에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하고 마누라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데요? 불평, 분망, 원망, 짜증, 신경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때는 언제냐? 부인까지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훈련받고 있다는 말 뭐예요? 문제는 축복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뭔데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욥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이지. 그리스도의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배로 받았잖아요. 욥은 축복 배로 받았어요. 그럼 욥의 부인은요, 쪽박 찼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고 쪽박 찼다 그러면, 아니 네가 잘 믿는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왔는데 쪽박 찼죠. 당연히. 안 그랬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욥의 부인이 어떻게 됐는지. 또 2절에 3절에 보니까 축복 누리는 자입니다. 축복 누려요. 무슨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서 받은 축복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우리는요. 아직 못 받았다? 아니에요. 전에는 그리스도 모를 때는 축복 받아야 되겠다. 나 지금 축복 하나도 못 받았다. 나 이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축복 못 받았다. 축복 받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바보라니까. 바보짓 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뭐요? 바보짓 해요. 알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멋진 사람이라고. 축복을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겠죠? 흔들려서 그래요. 흔들리는 게 뭔데?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누리겠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오면 흔들려고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축복 다 못 누려요.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사단이 지금 막 옆에서 박수치고 있다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만 빼고,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만 빼고 다 그래요.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막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앙한다니까요. 하나님 없어. 그때는 하나님 없고 문제만 보이고 자기만 보여.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복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한참 전도로 다니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를 쫓겨놓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과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 본토 과부들은요, 문제만 오면 흔들리는 거야.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야. 불신앙하는 거야. 근데 사르밧 과부는 어때요? 언약 잡았잖아요. 절대 안 흔들리는 거죠. 한 끼 먹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살려내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 있잖아요. 한나 처음에는 얼마나 저거 흔들렸습니까? 거기 이제 한나 남편이 애가 나고 그 첩이 분이 나고 한나인데 이 첩이 말이야 계속 막 놀리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뭐 얼굴만 이쁘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울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딱 언약 잡으니까 한나가 바꿔진 거예요. 언약 잡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 잡기 전에 어땠어요? 막 흔들렸잖아요. 근데 언약 잡았잖아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나가 입만 들썩들썩하지? 말은 안 하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입만 들썩들썩하고 있는 게 꼭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거야. 자주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랬어요. 한나야, 나 좀 쳐다보세요. 한나야, 너 왜 술 먹고 술 주정하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나가?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
잘하네. 역시 1등 장로님이라 잘하네. 제가요, 술 먹고 지금 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한나가.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엉터리 같은 종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집에 가가시고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왜요? 언약 잡아서 그래요. 가나안 여인 알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가나안은 이방 나라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고, 더 이상하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갖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는지 아세요?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 저렇게 저 여인이 저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런 이방 여자한테는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주님,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 했는데요? 장로님 무슨 얘기 했어요? 무슨 충격적인 얘기 했어요? 응? 그래? 나 알 줄 알았더니 아니네. 모를 때도 있네. 이 장로님도 모를 때도 있네.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뭐라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방 여자다 이 말이에요. 개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개 같은 이방 여자한테 내가 무슨 복음을 주냐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건 아는데 왜 아까 그거는? 갑자기 질문해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알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한테?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못하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 즉시로 딸이 완전히 치유되어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8절. 이건 뭘 말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돌아오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들어가는 나라마다 진동한다는 말은 뭐요? 축복이 많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유럽 잘 살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복음 없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모릅니까?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어떻습니까? 초강대국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미국이 짧은 기간 내에 초강대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말하자면 한 교단이 우리는 말하자면 참견받지 아니고 박해받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 섬기자,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해갖고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개척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하셨고 초강대국이 됐네.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요? 복음 없어요. 그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복음 없어요. 미국이라는 데는 복음 없습니다. 영국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얼마나 막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인데 지금 어떠냐? 영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냐요? 하나님 전혀 없어요. 영국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봐보세요. 우리나라 6.25로다가 완전히 실패한 나라잖아요. 거기서 전부 잿덩이가 됐는데 거기서 일어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어느 나라한테 저걸 받았어. 그걸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원조를 받았어요. 네 나라더라고요. 필리핀, 그 다음에 레바논, 파키스탄, 리비아, 이런 나라한테 원조를 받을 정도였어요. 지금 그 나라들 어떻습니까? 엄청 못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엄청 잘 살아요. 10대 안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세계 10대 안에, 10나라 안에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근데 앞으로는요, 4나라 안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다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딱 들어왔는데 고층 아파트 보고 놀란 거예요. 또 미국은 부자들만 쓰는데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비대가 있대. 그거 보고 놀란 거야. 그리고 골목마다 중형 자동차가 가득가득하다는 거야. 그리고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주차장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 어디에서나 빠른 인터넷. 뛰어난 교통카드.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버스 무슨 차가 옵니다 알리는 판. 이런 거 보고 놀리는 거야, 막 이 사람이. 그리고요,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 도어. 그 지하철 문이 쫙 열리고 닫고 막 자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 스크린 도어. 그 다음에 수많은 TV 채널. 우리가 TV 틀어보세요. 얼마나, 500몇 가지 나오대? 이거 막 눌러보니까. 거리마다 수많은 커피집. 그리고요, 손에 비싼 핸드폰 들고 있다. 손에 다 비싼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비싼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나도 비싸요. 그리고요, 순식간에 배송되는 거. 그리고요, 열쇠 없이 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거. 비밀번호 지금은 안 눌러요. 딱 대면 그냥 들어가요. 그건 못 봤네요, 그 사람이. 미국은 엄두도 없는 건강검진, 치과 의료 검진. 건강검진 받을 때 치과도 의료 받잖아요. 이 사람 놀란 거야. 그리고요, 집집마다 냉장고 이만한 게 2대씩.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미국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이렇게 못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정도입니다. 그럼 개인의 축복은 어떻겠어요? 개인의 축복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이 개인 언약 잡은 사람이 받은 것은 누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축복 우리는 받았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제가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주는 그릇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잡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다른 짓을 해갖고 뭐 사기쳐갖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야탑동에다 이 지하에다 집어넣어놓고 이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개인이 받는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축복이라고 그러냐? 모든 것 가진 축복이다 그래요. 모든 것 가졌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봐보세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를 가진 자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배를 가진 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보통 축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삶이 축복입니다. 우리 언약 잡은 사람 모든 삶이 축복이야. 우리는 이러한 축복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왜 모든 삶의 축복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가지지 않아도 축복이에요. 안 되고 있어도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병들었어도 축복이에요. 또 실패했어도 축복이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도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의금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약 잡은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축복이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축복이에요. 조성민이 축복이에요. 네, 조성민이가 복음 언약으로 확 잡았다. 세계 최고의 축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잖아. 들어왔으면 된 거야. 예. 장작불이 막 타고 있는데 젖은 장작을 갖다 집어넣어도 타게 돼 있어요. 네. 복음 가진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영적 분별력. 어떤 분별력을 주셨는데 모든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거의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뭔데? 돈, 출세, 성공. 모든 사람들 돈, 출세, 성공. 여기에 생명 걸고 있다니까. 다 여기 생명 걸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여기 생명 걸고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 말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언약 못 잡은 사람 만나보세요. 다 여기 빠져 있어요. 그리고 휴원하지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요? 서기관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은요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요 서기관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세, 명예, 돈, 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왔다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는데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또 대답해. 알긴 알겠는데? 네, 알죠. 다 알지.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안 물어보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할게, 내가. 설교하기 전에 미리. 장로님, 이거, 이렇게. 다음부터는 안 쓰니까, 여기에.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둥이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씁쓸히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 세상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돈, 또 성공, 출세 이것 때문에. 왜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고 서기관. 이 서기관이 그때 서기관이면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율법사는 누구예요? 신학자예요. 성경 신학자. 그럼 신학자가 성경 내용 모르겠어요? 알죠? 메시아, 그리스도, 뭐 하는 사람인데 나라 회복하고 세계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가.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붙으면 지금 현재 있는 걸 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싶으니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걸 모릅니까? 사람들 다 여기 빠져있다. 그런데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자, 끝으로 오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재앙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뭘로 재앙을 막겠어요? 누가 재앙을 막겠어요, 여러분?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재앙은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재앙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말입니다. 무기 힘 어마어마하게 가지니까 재앙 막는다? 못 막아요. 지금 미국 재앙 엄청 당하고 있잖아요. 못 먹잖아요. 뭘로 재앙 막는데요? 전도. 전도로만 재앙 막는 거예요. 전도. 그럼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안에서. 재앙이 오는 이유가 전도 안에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 왜 안 합니까? 전도 안 하는 이유 뭐예요? 장로님한테 또 갑자기 물어봐요.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복음 몰라서. 이 양반 알잖아요. 전도자니까. 복음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언약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큰 재앙 만났는데 왜 그래요? 언약 놓칠 때마다 그 재앙이 온 거예요. 언약 놓치는 것은 재앙이 온다는 뜻이고, 전도하지 않는 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고생했는지 아세요? 왜 고생했어요? 거기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며칠 걸려요? 또 갑자기 물어봐서 모르겠네. 예? 40일? 조금 넘었어. 10일 넘었네. 아니다. 조금 넘은 게 아니네.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간다니까? 일주일 가는데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뺑뺑 돌렸을까요? 왜 그 고생을 당했을까요? 광야에서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전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전도 못 깨달으면 그래요. 자,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데 이게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사단이 영광 받아요. 사탄이. 전도 안 한다. 사단이 영광 받아요. 이사야 60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모든 나라, 땅을 덮고 모든 사람들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전도 안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덮지 않는데 안 하면 흑암이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미국이 전도 안 하니까 3단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왜 저렇게 미국이 저러느냐? 전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미국 들어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미래를 치유하는 자입니다. 재앙을 막는 자는요, 미래를 치유하는 자입니다. 미래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말하자. 미래는 우리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 어떻습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후대들은 지금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아들이 심각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속수무책이야. 왜요? 답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는? 교회도 속수무책이야. 집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아들에게는 귀신이 꽉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크면 당신을 막 폭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담임 목사가 답을 못 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집사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고 아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꽉 찼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답이라고 주는 겁니까? 지금 복음 없는 교회들이 이렇다니까요. 그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신비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줄게요. 혹시 그 집사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답을 주세요. 내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답이 이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애는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나중에 큰 일을 할 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적 문제로 심각한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잘 양육하면 큰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치유예요, 치유 이게. 그래서 언약 잡은 교회 후대들 큰 그릇들로 자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렘넌트의 후대들이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거의 다가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릇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큰 일들을 많이 하겠다. 무슨 말인데? 세계복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나가 귀신 들려갖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러니까 그 동생이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어. 전도사님, 우리 누나가 지금 귀신 들어갖고 지금 난리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 알았다고. 갔어요. 가니까 누나가 전도사가 딱 들어가니까 피식 웃더니 뭐라고 그러냐. 내가 컴퓨터로 이 청소년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더래요. 사단이 알고요. 지금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면 끝나버려요. 언약이면 끝난다니까요. 그 아이에게 언약,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나중에 큰 그릇이 된다니까요. 엄청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내놔버렸잖아요. 친척들이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마라. 어거스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엄마는 아니다. 하나님 아신다. 계속 기도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 됐어요. 어거스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거스틴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어요. 굉장히 큰 그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입니다. 우리 시대교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모든 삶은 축복입니다. 지금 문제가 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네. 네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열렸어요. 언약 잡으면 확 열려버린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답을 갖고 내가 먼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렘넌트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